창세기 3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베델로 올라가자라는 제목을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들었던 창세기 34장에서 야곱과 그의 자녀들은 세겜에서 큰 낭패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그의 가족을 가만히 두지 않고 버려두지 않고 다시 야곱을 불러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35장 1절인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은 다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베델로 올라가라는 것은 야곱에게 옛날에 베델의 신앙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과연 베델의 신앙은 무엇일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창세기 28장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명하신 베델로 가라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밧단 아람에서 20년 동안 자신을 위해서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있었던 믿음, 그리고 처음에 있었던 은혜, 그리고 사랑을 잊어버리고 돌아오는 길에 약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그곳에서 회개를 했지만 온전히 회개를 하지 못하고 그곳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다시 지난 장에서 세겜에서 큰 실패를 하였으나 하나님은 실패한 그 야곱의 집과 그 가정에 찾아와셔서 그를 찾아와 주시고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델의 신앙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한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찾아와 주시고 야곱의 신앙 회복을 위해 도우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패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실패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항상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렵고 힘들 때가 있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며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베델의 신앙은 과연 무엇인가요? 베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야곱이 보았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했던 하늘문이 열린 곳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야곱은 하나님께 그곳에서 10분의 1을 드리고 하나님의 집을 짓기로 이렇게 서원한 곳입니다. 이제는 야곱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과 동행하던 처음 믿음으로 그리고 베델의 그 신앙으로 다시 찾아가서 그 신앙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합니다. 이제 야곱의 가정이 사는 길은 베델로 올라가는 것뿐입니다. 이것은 믿음을 회복하라는 것에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은 얼마나 중요한가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금보다 귀한 것이 믿음인데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바로 믿음인데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금보다 더 귀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보다 귀한 이 믿음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서 회복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 신앙이 형식적이고 그리고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며 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도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2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2절에 같이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베델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타락함으로 온전히 회개하고 올바로 서서 가족들을 세우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를 세우기 위해, 베델 신앙을 세우기 위해 하나님은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그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라고 얘기합니다. 먼저 처음을 보겠습니다. 이방 신상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야곱 자신은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지만 야곱 가정에게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라헬이 밧단 아람에서 나올 때 드라빔을 가지고 온 그 이방 신상을 가지고 온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우상을 가지고 있으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고 나에게 있어서 과연 우상은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들을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탐심이 어떤 것인가 뜻을 찾아보니까 무엇을 가지거나 차지하고 싶은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단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곧 돈이 우상이 되는 것이고, 자식이나 가족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자식이나 가족이 우상이 되고, 또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그 자기가 우상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자기가 사랑하고 있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베델에 올라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욕심 때문에 우리 인생이 어려워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델에 올라갈 때 두 번째는 자신을 정결케 하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신을 정결케 하라는 것은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야곱에게 있어서 몸과 마음이 정결하지 않았던 것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 야곱은 먼저 아버지를 속였고 그리고 형 에서를 속였으며 그리고 외삼촌을 속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속이는 자에 대해서 성경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되었음이라. 거짓은 바로 마귀에게 속한 것입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이 이미 세상에 속하고 거짓에 속하고 또 마귀에게 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눈이 어두워져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직 자기의 유익만을 따라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과 그 가정에게 그 모든 것들을 청산하고 그리고 욕심을 내어버리고 착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베델로 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의복을 바꾸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찾아보니까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여기서 의복은 행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이방인의 습관을 따랐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러운 행위와 더러운 옷을 입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모습이었던 것이죠.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옳은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 가지 이방 신상을 버리고 그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그리고 의복을 바꾸고 곧 베델로 올라가게 됩니다. 창세기 35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아멘. 야곱의 말을 듣고 야곱의 가족들과 집사람들이 모든 자가 그 말을 듣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 신상과 그리고 귀고리들을 손에 갖고 있는 이방 신상 그리고 귀에 차고 있던 귀고리들을 미련 없이 야곱에게 주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것을 받고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세겜에서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귀고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귀고리는 겉으로 이렇게 거칠해하는 것, 그리고 단장하는 것 또는 사치품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겉사람을 꾸미는 것보다 속사람을 꾸미고 내 영혼을 꾸미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치품과 그리고 귀걸이 이방 신상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혼을 위해서 집중하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떻게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는가? 과연 이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을 때 역사하셨던 하나님과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갔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것은 성경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단할 때, 이렇게 결단하고 올라갈 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성경은 창세기 35장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돌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앞장에서 보셨듯이 야곱의 아들들이 실수를 해서 세겜성 사람들을 학살하고 노략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근에 있었던 가나안 족속과 그리고 브리스 족속들이 추격해오며 어떻게 할까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야곱의 집은 이러다가 우리 집이 멸망당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어려움과 두려움 가운데 살게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마음을 통해서 이방 신상을 버리고 마음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고 난 이후에 그리고 베델로 올라간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5절 이하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그 사면 고울돌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면 고울들을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습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야곱은 다른 일을 했는데 하나님은 야곱을 지켜주셨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따라갔는데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추격해 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그들을 묶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야곱이 그리고 야곱의 집안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회개하여 이방 신상을 버리고 그리고 자신을 성결케 하고 그리고 의복을 바꾸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만 믿고 베델로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과 삶이 무엇이 바뀔까? 그것이 나의 인생과 어떤 상관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높고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더 깊은 것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전진해야 될 것을 우리는 알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베델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리고 성도가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올라가면 하나님은 그 성도를 그리고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시고 모든 원수들을 막으시고 형통케 해주신다고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6절에서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야곱이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무사히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 세겜에서 베델로 올라간 거리를 보니까 약 30km라고 합니다. 성인 남자가 보통 시속 4km 정도로 거리를 걸을 수 있다고 하는데 30km면 거의 8시간 정도로 걸은 거리이기 때문에 그리 짧은 거리는 아닐 것입니다. 쉬지 않고 걸었을 때 8시간인데 그 거리 동안 하나님은 그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을 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때 야곱은 그것을 통해서 믿음을 더 얻게 됐고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와 도우심을 통해서 야곱은 다시 제단을 쌓고 그곳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엘베델이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엘베델의 뜻은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창세기 35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아멘. 야곱이 베델에 돌아와서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께 다시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두 번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다시 주셨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그 이전에 이미 주셨던 것인데 다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복을 주시고 다시 이스라엘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야곱이 세겜에서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스라엘 이름, 승리자라는 뜻을 가진 그 이름대로 살지 못하고 다시 이스라엘이 아닌 야곱의 생활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을 듣고 야곱은 회개하고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이방신을 제거하고 의복을 바꾸고 자신을 정결케 한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다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승리자라는 뜻을 가진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이제부터는 너는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라는 삶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복을 주시고 이름을 바꿔주신 것, 그것이 무엇이 중요한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이름의 중요성을 구약에서 시작해서 여러 군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그 사람의 인생을 함축하게 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이라는 뜻은 이 태어났을 때 이 야곱이라는 이 인물이 야곱의 뜻은 발꿈치를 잡다 그리고 속여 넘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도둑놈 또는 사기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야곱의 이름처럼 정말 속이고 도둑질하고 그리고 못된 삶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떠난 믿음이 없는 삶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의 삶은 늘 속여 넘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야곱을 사랑하셔서 그 속이는 야곱을 가만히 두지 않고 찾아오셔가지고 그 야곱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승리자라는 이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름을 주신 게 과연 뭐가 어떠냐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야곱의 인생을 하나님은 바꿔주신 것입니다. 야곱이 속이는 자 야곱이라는 이름의 인생을 사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셔서 이제 너는 승리하는 인생이 될 거야 라는 그 이름을 그 인생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승리하는 인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우리의 삶은 우리는 바로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종의 신분으로 살았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출애굽을 통하여서 노예가 그리고 종살이가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힘들며 얼마나 어려운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예의 신분은 정말 내가 먹을 것도 마음대로 먹을 수 없고 쉬는 것도 마음대로 쉴 수 없으며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할 수 없는 아주 비참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노예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종의 신분이었습니다. 종과 주인의 관계에서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십자가의 그 은혜로 종의 신분이 아니라 양자의 신분으로 우리가 읽었던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의 복을 주셨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양자를 주셨다는 것은 아들의 복을 주셨고 자녀의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종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바로 아버지가 누굽니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너의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사단은 거짓말쟁이로서 우리에게 정체성을 종으로서 속여서 너는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그리고 속여서 너는 종이야 라고 해서 우리를 늘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로서의 삶을 통해서 늘 근심과 걱정을 주고 늘 아프고 힘들고 어렵게 살 수밖에 없도록 사단은 우리에게 늘 속이며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생각들을 우리에게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바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야곱처럼 종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스라엘의 이름을 준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승리자의 이름을 주신 것을 우리는 믿고 그리고 알고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야곱처럼 종이라고 생각하고 살면 우리는 늘 두려워서 떨면서 정말 비참하고 어렵고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야곱처럼 종이라고 생각하고 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버리라고 하신 이 세 가지, 이방신을 섬기게 되고 그리고 사단에게 속아 정결치 못한 삶을 살게 되고 더러운 의복을 입고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종으로서 우리는 할 수 없는, 우리는 아무런 능력을 가지지 못한 존재입니다. 이런 종의 존재로서의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종인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로서 옮겨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이는 누구든지 너희를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로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승리의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분을 바로 알고 우리가 자녀로서, 우리가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두려울 때마다 우리는 외쳐야 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사단은 나를 정죄할 수 없다 라고 외치면 우리는 물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째 일어날 것이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두려워할 시간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세 가지 버려야 할 것, 우리는 해결할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용기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끝으로 로마서 8장 37절 말씀만 읽고 우리가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냥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